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뒤에 시내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식이 24장에 거행됩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언약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산 위에서 맺은 결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결혼 서약으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십계명, 주기도문, 또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십계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윤리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의 율법에 비견되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옛사람 즉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식으로 모세의 가르침을 수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십계명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으로 불릴 정도로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럴 때 우리는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됐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하는 거다.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키기 어려운 산상수훈을 지켜야만 할까요? 세대주의자들 다들 아시나요?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대주의에 물든 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세대주의적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봐도 될 정도로 세대주의가 만연했던 게 한때의 한국 교회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대주의자가 아닌 우리는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언약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신구약 전부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약 신학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져도 구원의 경륜,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각 시대별로 구원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참된 왕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을 만드는데 그때 지키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해석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앗아가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율법 폐지론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고 십계명 같은 거 이제 안 지켜도 되고 산상수훈은 새로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옛사람 즉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의 윤리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산상수훈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산상수훈을 살펴보기 전에 산상수훈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5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산 위에서 율법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6장에서는요. 의를 행할 때, 다시 말해서 경건을 실천할 때,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 찾아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팔복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들이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즉 팔복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위로를 받으려면 애통해야 된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 같은 느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 보니까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애통하지 않네? 너가 애통하지 않는 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소금이 소금다워야 하고 빛이 빛다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팔복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움에 겪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되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십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7절부터 32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37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율법에 대해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진실되게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참 의미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임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요,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랑은 이방인들도 악인들도 당연스레 할 수 있는 사랑인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원수라도 먼저 가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자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참뜻을 알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5장의 구조만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을 그 율법의 의도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동생과 놀다가
동생과 싸웠어요. 그런데 동생이 저랑 싸우다가 저한테 맞고 우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동생 때리지 말아라. 그런데 며칠 뒤에 동생이 또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혼내며 묻습니다. 동생 때리지 말랬지? 제가 대답합니다. 안 때렸는데요. 안 때리긴 안 때렸습니다. 그러나 놀리거나 주먹으로 협박한 거예요. 다들 어렸을 때 그렇게 하죠. 너 죽어. 이렇게 하면서 동생을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무서워서 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까? 문자적으로는 100% 순종했습니다. 왜? 때리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리지는 않았으니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의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 율법의 의도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또 예수님의 말씀을 너 미워했잖아. 너 미워했으니까 너 살인한 거야 라면서 또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미운 마음이 들어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예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을 가늠하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 딸같이 사랑하고 내 여동생같이 사랑하면요 교회에 있는 자매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즘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 많이 올라와요. 어떤 영상이냐면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남자친구는 좋아하라 합니다. 근데 오빠는 어떻게 하냐면 너 그런 옷 입지 말랬지? 이러면서 여동생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여동생처럼 생각하면요 교회에 내 자매가 저런 옷을 입고 오면요 덮어줘요. 담요로 덮어줘요. 이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참 뜻이에요. 저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의를 행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할 때, 경건 생활을 할 때, 율법을 지킬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주의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노력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선행을 할 때, 경건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과 4절에서 예수님은 선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선행을 한다면 그 선행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기도 그 자체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그냥 길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언부언한다고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서 하는 기도라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무리 우리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선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그 선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위와 경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단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절에서 18절까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9절에서 15절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전체 구조를 보지 않으면 뜬금없는 구절이에요. 주기도문 가르치다가 갑자기 용서하라고 뜬금없는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행위의 목적은 이웃 사랑의 목적까지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10계명은 2개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웃 사랑조차도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선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한다면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의 목적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23절에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빛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옆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목적,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때 우리의 빛, 곧 우리의 선행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어두운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24절에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보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아니 잘 섬기기만 하면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자기 왕국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뼈에 새기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내 왕국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쫓아내고 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서 설교자들 사이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중에 설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2명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조셉 파크 목사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조셉 파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다. 이렇게 설교를 잘하다니. 저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아, 대단하다.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그런데 지금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조셉 파크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조셉 파크 목사님 아세요? 아는 사람 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들 중에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설교와 공부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세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까? 25절부터 3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걱정과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책임지실 것이니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에 종노릇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에 대한 걱정, 내 평판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바로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경건을 세울 때,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하고 있다면 하나님만 아시도록 드러내는 것을 감춰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행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사역자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가수들은 교회에서 노래 한번 부르면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찬양 사역자라는 이유로 2-3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받아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가요 불렀으면 교회에서 은혜를 나눌 때 돈을 더 많이 받겠지. 저 사람은 세상 일 하다가 그냥 교회 와서 노래 한번 부르는데 수천만 원 받고 나는 이게 뭡니까?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애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대우받아야 하는데 대우받지 못하는 거. 저 가수보다 더 실력도 뛰어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기억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주고 싶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